오늘 말씀의 제목은 슈퍼파워 새 소년입니다. 다니엘과 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1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권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도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 이 포로로 붙잡혀간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왕실 교육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우면서 나중에 이 바벨론 왕궁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먹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주었던 이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한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음식을 거절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입니다. 포로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이 생명을 건 결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길로 나가게 되죠. 이 다니엘서 또 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이 어떤 의미일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해요. 근데 황당한 사실은 이 왕이 자신이 꾼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내가 꾼 꿈을 말해봐라, 그리고 해석해봐라 라고 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이 도저히 맞힐 수가 없죠. 왕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무서웠던 것은요, 이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무서웠죠.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려 하는 가운데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의미까지 알려주신 거죠. 다니엘이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이 꾼 꿈을 왕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주자 왕이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도 주게 되고, 또 다니엘은 왕궁에 계속 가까이에 두게 되죠. 또 3명의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지방으로 파견을 받아서 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추게 된다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 말씀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3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아주 거대하게 크게 만듭니다. 높이가 무려 30m, 너비가 6m, 아주 큰 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제막식이 열릴 때 이 신상을 두루 평야에다 세워두고서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웅장한 음악이 연주가 되는 가운데 모두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모두 빠뜨려 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음악이 연주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이 고위 관리들이요, 모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 3명의 친구도 이 자리에 있었죠. 이 3명의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고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무서운 왕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꿈을 말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직접 맞춰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맞추지 못하자 죽였던 왕입니다. 이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름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들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당장 죽여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정말 말한 대로 불구덩이에 빠뜨려라 라고 명령만 내리고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렀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6절, 17절 말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왕 앞에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설명은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변명처럼 들릴지라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왕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태도와 말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 이런 말을 왕에게 한 것일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그들의 최후 변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절하지 않을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히 확신에 찬 믿음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서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확신,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가슴 한켠에 잠깐 두었다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에 차 있는데, 그러나 혹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혹여 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한 이 마음의 심경, 믿음의 고백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플러스 더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우리에게 다음 대책이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어도 그 다음에 분명한 대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지만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음 대책이 있기 때문이죠.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생각했던 다음 대책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도 가슴 한켠에 잠깐 두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의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불구덩이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진짜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넣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니엘 말씀의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죽지 않았어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죽지 않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보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들이 더 같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이 네 번째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고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있었던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이 모습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서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덮어주셨던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7배나 뜨거워진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피부가 하나 데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옷이 타지도 않고 탄내 냄새조차 나지도 않는,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죠.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 찬양하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더 높은 벼슬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세 친구들에게 이 확신에 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다음 대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또 그들이 그토록 확신에 차 말했던 다음 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슈퍼파워 새 소년입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이 세 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한번 제목으로 바꿔 본 거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에게요, 정말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슈퍼파워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슈퍼파워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슈퍼파워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절대 순종이라는 슈퍼파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정말 확신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죠.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음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거절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건 결정을 한 겁니다.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목숨 걸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또 그들이 두 번째 경험도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환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았더니,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았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NO!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안 한 겁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유다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끔찍한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이게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 멸망하는구나를 직접 피부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갔음에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포로의 위험 속에서도요,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우리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 사실이네, 이거 진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거 직접적으로 지금 체험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벌벌 떨며 절할 때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할 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바람이 불 때 나는 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쩌다가 한번 순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위대한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순종, 작은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순종이 위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순종이 위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작든 크든 매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금신상에 절해라? 아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두 번째 슈퍼파워는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자, 이들이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거는 이들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경험했고,
또 그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어떤 대책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어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러니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죽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하나님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나요? 이 천국에 가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부활신앙, 부활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이 무서운 불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는 지금의 이 고난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마치 불구덩이를 지나는 듯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심각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불시험이 질병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내 삶의 관계의 어려움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시험을 우리가 지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엄마 까투리라는 이 동화책에요, 새끼들이 엄마의 품 안에 들어가요. 산불 속에서. 아니, 새끼들이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엄마가 그 불 속에서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고 이 새끼들을 다시 살려내죠.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불 가운데 그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든,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불시험이든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우리의 피부 데이지 않고, 옷이 타지도 않고, 이 불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곳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고 오직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가시는 그 바로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때,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반드시 이 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암탉처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그분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이 불구덩이와 같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물길을 걷든 불길을 걷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물과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